경건하시고 계창성 635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난 후 경건의 기도 드림으로 부활주일 부활 후 두 번째 주일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참회 찬양은 255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난 후 참회 기도 드리십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 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한 우리의 소망으로 부활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이 또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지금 죄가 있어서 또한 하나님 말씀대로 내 입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한 죄가 있어서 또한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한 죄가 있어서 저희들이 알지도 못하고 지은 죄가 있어서 주님께 죄를 사함받게 기도했습니다. 저희들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죄를 사함받고 저희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저희들의 찬양을 받으시고 또한 저희들의 예배를 분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 신령님께 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신령님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저희들이 또 개개인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방방 곳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교회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멘.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경배 찬양 19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난 후 성시계도 16번 시편 28편에 나와 있는 말씀 강혜로 권사님과 함께 들어가시겠습니다. 19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사랑 사랑 사랑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나의 간섭이여 내게 주를 낙심하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일 찬양 430장 하나님께 찬양을 원하며 우리 대표서 이웅성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고요. 신명훈 것이 김상석 권사님 전해 주시겠고 금기성경구를 이철호 집사님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430장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도 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주님의 안보함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형제 자매 또 한 자리에 모여 주님의 높고 위대한 신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은 이날을 놀고 즐기며 세상 안락과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지만 주님이 부르신 저희들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세상은 어떠하든지 주님 앞에 예배드림에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힘을 다하여 드려지는 저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거룩함으로 구별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성도들의 일상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땅에 또 하나 열매를 발하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먼저 부르시고 주의 사명을 맡겨주셨사오니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99마리의 양을 찾으시는 아버지의 마음 가득 부어주셔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며 사랑의 헌신과 섬김으로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에 세우신 모든 교회들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신 뜻대로 행하며 가식과 위선을 버리고 진실되게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는 모든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도들 믿는 우리들이 말씀 위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하며 주변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과 뜻과 행실이 무엇에든지 옳게 하여 주시고 무엇에든지 거짓되지 아니하고 참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무엇에든지 정직하며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칭찬받을 만하고 사랑받을 만한 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 인정과 칭찬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 땅의 모든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주변의 불신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살아계심을 알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곳에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신원의 사랑하시고 세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이끌어주시고 에베네셀을 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이 지역에 세우신 주님의 뜻이 있는 줄 압니다. 그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신동명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어 살릴 수 있는 아버지의 마지막 때 구원의 방주 역할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신강명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가난하고 연약하고 불쌍하고 억눌리고 억압받는 많은 영혼들을 찾아내어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하고 회복을 일으킬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마음을 더욱더 힘쓰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영권 있고 물권의 축복도 더욱더 넘치게 부어주셔서 더 많은 것으로 나누고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지혜, 이곳을, 이 골목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우리 신강명 교회가 눈에 띄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정하지 못한 자들에게 우리 교회가 눈에 띄어 주님의 전을 향하여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사모님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영권 있고 물권의 축복 더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역을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는 피곤치 아니하도록 꿈피치 아니하도록 날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생손님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사모님 아버지와 코로나 해부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직까지도 아버지의 몸이 아직도 부족하고 또한 아버지랑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기저함 없이 거침없이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또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에 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전파되어지는 말씀이 정말 생명으로 아버지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고 나눔이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딱딱한 우리 마음같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마음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콩콩 아버지 하나님 닫고 있는 우리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이 시간 변화되는 심령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세상에 나아가서 정말 언제나 정말 운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악한 사자 마귀의 밥이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깨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이 그 방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날아오는 모든 불시험과 불화살들을 막아낼 수 있는 능력이 말씀으로 하나님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아멘. 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도 거저 왔다 거저 들어가는 자들 없게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보는 구경꾼에 지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나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참된 예배자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아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신광명교회 소식입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신광명교회 처음 등록하신 모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19일 무료 침술 임용 봉사가 성교관에서 있습니다. 몸이 안 좋으시거나 또 그러시는 분들은 모두 나와서 무료 침술 임용 봉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시간 되시는 분들은 모두가 나오셔서 봉사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축하 및 기타 소식이 있습니다. 생일 맞으신 분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목사님 소식 17일 항해노예 정기노예가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성도 수양관 및 목사님을 위해 항상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 가정,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도 항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목표 한영원 전도, 그리고 성경 매일 3장 있고, 그리고 또 시간 나시는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10분 이상 기도하는 이 모든 습관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꼭 지켜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문화센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신광명교회 비누 판매점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과 지역의 복음화와 평화 통일 번영을 위해서도 매일매일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금주 성경 구절입니다. 입에서 나온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아멘. 이번 신차는 218장 하는데 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5장 1절로 20절까지 같이 공부해 주시겠습니다. 218장입니다. 사랑하는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 말씀. 마태복음 15장 신약성경 25장 1절에서 20절 말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는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귀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주의 자녀들이 이 시간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소망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려주시는 하늘의 축복으로 이 땅에 축복하옵소서. 또한 저들의 영혼을 강건케 하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저들의 정신을, 저들의 육신까지도 다 강건케 하옵소서. 물질의 축복을 주시오되 하나님 영광 나라 위하여 하나님 몸된 교회 피값으로 세우신 주의 전을 위하여 마음껏 주의 사역 감당하며 주변에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게 아무리 많이 나누고 베풀어도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와 주의 축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씀하신 말씀의 축복으로도 주여 축복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께 예배드리며 찬양드리며 주께 기도합니다. 저들의 모든 찬양과 예배를 기뻐받아 흠양하시며 저들의 기도에 귀 기울이사 하늘문이 열려지고 아버지 하나님 들으시고 하늘문이 열려지고 아버지 하나님 속히 저들의 가정과 가족들 모두에게와 삶의 터전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장로들의 전통, 하나님의 말씀, 계명, 하나님의 법규. 우리가 보면요, 이 시대에도 장로들의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노예에서도 전례를 따른다 이런 말을 해요. 전례 이전부터 헌법과 규칙에는 없지만 우리 노예에서, 우리 총회에서 이전부터 해오던 그러한 것을 그냥 따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헌법에, 규칙에 다 넣을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우리가 세상에도 그럴 거예요. 사실은 헌법과 이 시행령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변호사들도, 검사들도, 판사들도 무슨 일이 있으면 자기가 찾아보는 거예요. 머릿속에 다 넣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IQ가 높더라도. 그러니까 그걸 찾아보는 거예요. 뭐냐면 판결례를 찾아봐요. 왜? 헌법과 규칙에 있으면은 뭐가 그냥 쉽겠죠. 그대로만 판결하면 되니까. 근데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계명에 다 나와 있느냐? 모세오경 율법에 다 나와 있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등장하냐면은 장로들의 전통이다 하는 거. 이 장로들의 전통은 뭐냐면은 그 당시대의 공의예요. 공의. 우리 교회는 총회가 있어요. 그리고 노회가 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총회를 하는데 그게 공의예요. 공의. 그래서 그곳에서 헌법도 바꾸고 뭐 규칙도 바꾸고 그래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총대들이 나가서. 노예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가 월요일날 원래가 원래 4월 10일 날이 전통적으로 노예인데 이런 거예요. 전례에 따르면 4월 둘째 주 월요일이 노예예요. 그리고 10월 둘째 주 월요일이 노예예요. 그게 전례예요. 전례. 전통. 내려오는. 근데 왜 이번에는 17일 날 하느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노예가 전례는 그렇지만 또 성지순례를 노예에서 갔다 왔고, 그 다음에 이제 4월 10일 날 총회에 우리 백석인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총회에서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회기만큼은 한 주 늦춰서 17일로 하기로 하자. 장로들의 전통, 그러니까 규칙, 전례는 조정해도 된다 이런 거예요. 헌법도 바꾸는데 규칙도 바꾸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누가 되었느냐에 따라서 또 바뀌기도 해요. 시행령, 대통령이 또 이야기하기도 한다 이런 말이에요. 헌법과 규칙은 있지만 대통령이 또 국회에서 나오는,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에요. 입법부라고 하죠. 국회에서 이렇게 정했는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 같이 따라합니다.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것은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변경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허락하셨어요. 왜? 우리가 사실은 구약의 율법에서 보면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이라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왜 도피처를 요단강 동편에 3군데, 서편에 3군데 만들어 놨어요? 내가 죽일 마음은 없었지만 목연 이렇게 나무하러 갔는데 도끼질을 했어요.
도끼질을 하다가 보니까 도끼가 빠져가지고 옆에 있는 동료를 탁 쳐가지고 동료가 죽었단 말이에요. 죽일 마음은 없었지만 또 산에서 나무를 해가지고 산에서 그 나무를 밑으로 굴려야 되겠죠. 굴려야지 이제 거기서 끌고 내려오는 것이 힘드니까 굴려요. 근데 밑에 사람이 없는 줄 알았는데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깔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죽일 의도가 없었지만 그래도 어때요? 이 사람이 죽인 게 틀림이 없죠.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원수를 갚을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죽일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화가 나.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계명 우리 율법서에 보면 그런 사람들은 혹시나 이 보복하는 자 가족들 가운데 원수를 갚으려고 죽일 수 있으니까 아주 거기는 대로로 만들었어요. 빨리 갈 수 있도록, 빨리 도망칠 수 있도록. 그래서 사실은 서편이 훨씬 넓은 영토가 있지만은 또 요단강 동편에도 세 군데, 서편에도 세 군데를 북, 중간, 남쪽에 만들어서 그쪽으로 빨리 도피할 수 있도록요. 그래서 판결을 받기까지 하나님께서도 인간의 그러한 실수를 인정하시는 장면이에요. 법이 있으니까 그 법은 반드시 지켜야 하고 해야 된다가 아니라 인간은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고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 사람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의 전통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들의 전통은 되도록이면 지키는 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그 공회가 열려가지고 이 하나님의 계명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모세 오경과 같은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 시대에는 이렇게 적용하고 이렇게 적용하고 그 적용하는 것을 공의에서 정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틀린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 거꾸로 오히려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가 현재에도 우리가 보면 교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신학교 공부를 하다 보면 교리, 대소요리, 문답 뭐 이런 거 여러분들도 이제 솔직히 보지도 못했어도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근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뭐냐? 그런 것들이 우리의 규칙이에요. 규칙 안에 있어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그러한 교리가 있는데 그 교리에 탐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리라는 거. 근데 교리도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우리는 장로교예요. 장로교는 칼빈의 교리를 따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칼빈은 완전한 사람일까요? 칼빈이 하나님 아니잖아요. 칼빈도 실수할 수도 있고 그 교리는 우리가 이 장로들의 전통과 같이 그렇게 우리가 그 교리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장로교는 칼빈의 교리예요. 예정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장로교만 있습니까? 교회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감리교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순복음교회도 있고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교리가 다 똑같으냐? 칼빈의 교리냐? 아니란 말이에요. 어떨 때는 전혀 다른 것도 있어요. 완전히 상반되는 것들도 있어요. 대부분이 장로교를 제외한 모든 대부분의
교리들이 예정론이라고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장로들의 전통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통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위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보면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예수님이 계신 곳에 누구요? 바리새인. 바리새인은 뭐냐면은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스라엘에는 사두개인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양반, 귀족 가운데 사두개인은 뭐냐? 사두개 후손들 해가지고 제사장들이 제사장들. 이스라엘은 그 제사장들이 귀족이죠. 두 번째는 뭐냐? 백성 중에 우리 옛날로 우리나라로 따지면 양반가예요. 양반가. 귀족들이에요. 귀족들. 이게 바리새인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에스네파라고 했어요. 성경에는 거의 나오질 않아요. 근데 우리가 에스네파 하면 누구를 생각하면 되느냐 하면 세례 요한을 생각하면 돼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사실은 사독의 자손이에요. 제사장 집안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 속세 우리 세상 말로 속세를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구분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실제적으로는 귀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귀족같이 살아가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들을 책망하는 장면이 예수님께서 거의 없어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던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이 땅의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으뜸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정도였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은 누구라 그랬어요? 제사장이 아닌 백성의 지도자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공의에는 사두개인이 있었고 바리새인이 있었어요. 공의 안에.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양반, 귀족이라 이런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서기관이 늘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서기관이 누구냐? 서기관이 쉽게 말하면 율법 학자예요. 박사들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도 서기관이 있었고 사두개인들에게도 서기관이 있었어요. 왜? 무슨 일을 하려고 해요. 근데 우리가 너무 장로들의 전통이 너무 커졌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모세오경이 율법서라고 하는데 이것이 율법서가 있으면은 거기에 우리가 헌법이 있으면 헌법이 있고 여기에 시행령들 규칙들이 이보다 더 많이 있어요. 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이 있지만 거기에 공예가 자꾸 하나씩 더 붙인 게 눈덩이처럼 불어난.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박식하다라고 하지만은 틀릴 부분도 있으니까 늘 율법학자 서기관들을 같이 대동하고 다녔다.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말을 한 것은 바리새인과 바리새인의 서기관이 같이 왔다 이런 말이에요. 왜? 율법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직접 책망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책망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치는 거예요. 옆에서 흔들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근데 이 제자들은 누구예요? 사실은 학식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학식이 없었어요. 어부들이고 그리고 또 학식이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냥 우리 한번 생각해 보셔요. 율법대로 따르고 뭐대로 하고 여러분 배 타고 나가서 고기 잡는데 뭐 그걸 율법을 따르고 율법 안에서 장로들 알아요 몰라요? 바리새인도 모르니까 서기관들 대동하고 다니잖아요.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걸 잘 모르니까. 근데 율법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장로들의 전통 유전 이런 거 잘 몰랐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보면 떡 먹을 때에 음식을 먹을 때 이게 건강상으로는 좋아요. 우리도 뭐라 그래요? 손 씻으라 그러잖아요. 손을 씻을 때 뭐 요렇게 씻고 요렇게 비누칠 해가지고 뭐 막 그거 우리가 유치원생들한테도 가르치잖아요. 사실은 이때 당시에 이전에도 이 장로들의 유전에서 꼭 먹을 때는 손을 씻고 먹어라 라고 하는 장로들의 유전이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전통이 있었다. 근데 제자들이요 그런 걸 따져. 그러면 어떻게 해? 배고프니까 우선 먹는 거지. 그잖아요. 어부들인데 배 타고 나가서 뭐 하는데 꽉 물로 해서 손을 닦고 이렇게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남의 집을 방문했을 때 거기에 도랑아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저기 다녔으니까 발에 먼지가 있고 보통 샌들 같은 거를 신었으니까 발에 먼지가 있고 손이 더러우니까 손과 발을 씻고 그 집에서 나오는 그러한 음식을 먹었다. 이건 좀 뭐예요? 괜찮은 집안에서 하는 일들이죠. 일반 사람들이야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냥 먹었단 말이에요. 손을 안 씻고 먹었어요. 그거는 그런 말이에요. 떡 먹을 때 왜 손을 씻지 않고 먹느냐는 거예요. 장로들의 유전에는 손을 씻고 먹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손 씻지 않고 먹느냐? 장로들의 유전을 범한 거다. 이거는 곧 율법을 범한 거다. 이렇게 정죄하였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구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제자들이 손 안 씻고 먹었어? 장로들의 유전을 범했네? 장로들의 전통을 범했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 거꾸로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이 뭐냐? 장로들의 전통, 장로들의 유전, 전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이건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손 씻는 거에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우리 10계명 있죠. 하나님의 계명을 건드렸어요. 예수님이. 너희들은 장로들의 유전으로 장로들의 전통으로 계명을 어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이들은 계명에는 아주 그냥 촉각이 곤두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혹시나 계명을 범할까, 혹시나 장로들의 유전을 범할까 해서 바리새인들은 꼭 다 서기관들을 대동하고 다녔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셔요? 장로들의 유전으로 왜 손 씻지 않고 먹느냐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들의 유전으로 너희들은 계명까지도 범하는 놈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그냥 비수를 꽂아버려요. 근데 오늘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들은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죽임을 당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번역상 죽여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부모를 비방하면 죽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모세오경에 기록된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희는 이르되 그러면 그거 도대체 계명을 어긴 게 뭐냐? 우리 부모 공경하는데 부모 비방 안 하는데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우린 나 계명 다 지켰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러니 다시 말하면 부모에게 드릴 거를, 여러분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내가 11조 하느니 차라리 부모님 용돈을 드리겠다. 부모님 용돈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11조하고 어떻게 그거를, 그러니까 11조 드리기 아깝다 이 소리를 갖다가 우회해서 하는 말이죠. 부모에게 그러면은 용돈이나 제대로 드리느냐, 그런 사람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몰라요. 그 본인은 모르죠.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뭐라 그러느냐 하면은, 부모님 앞에 우리가 공경하려고 하면은 부모님은 일을 못해요. 이제 연로해서. 그러니까 용돈을 드리든지 뭐를 하든지 이렇게 하는데 근데 오늘 여기에서 보면 내가 부모님께 드릴 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어. 내가 거꾸로 부모님한테 드려야 되는, 부모님께 드릴 거는 부모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드릴 거는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거 두 개가 혼용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거를 부모님께 드리면 안 되고 부모님께 드릴 거를 하나님께 드린 것도 안 된다. 계명을 범했다는 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께 드렸다. 내가 부모님 드리려고 했던 거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러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그냥 부모님께 안 드려도 된다. 부모님께 드릴 걸 하나님께 드려서 오히려 부모를 위해서 축복을 했다. 이렇게. 여러분, 부모님, 연로하신 부모님이 필요한 것이 뭐예요? 먹고 살지 못하면 먹고 살게 필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부모님 앞에 내가 나 하나님께 부모님 용돈 내가 50만 원 드릴 건데 그 50만 원을 내가 하나님께 헌금으로 하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부모를 축복해 주시겠지. 부모는 굶는데 그게 뭔 소용이 있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거는 하나님께 드리고 부모님 공경할 거는 부모님께 공경해야지. 그게 맞지. 오늘 이들은 내가 부모님께 드릴 거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러면은 부모에게 드린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했다, 이런 말이에요.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들은 그거는 계명을 어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모님 공경할 거는 부모님을 공경해야지. 그걸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면 부모도 축복받고 우리도 축복받으니까 말도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옆집 사람이 배고프고 있는데 그냥 저 사람은 게을러서 그래. 여러분, 옆집에서 쌀이 없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 10kg라도 20kg라도 한 부대 그까지 5, 6만 원 되는 거 사주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지. 그거 안 된다, 이런 말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옆집이 와가지고 보증 좀 서주세요. 우리 망하게 됐을 때 보증 좀 서주세요. 나도 망할 거를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최소한의 이웃사랑을 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보면요, 너무 먹지를 못해서 배고팠어요. 근데 거기 과수원이 있어. 들어가서 따먹어도 이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이 아니다. 남의 것을 탐한 것이 아니다. 왜? 내가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그 인격을 더 앞세웠다 이런 거예요. 대신에 뭐예요? 짜가지는 말아라. 이건 도둑질로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지금 내가 너무 배고파. 그러니까 내가 배고픈 거를 먹는 거는 아무 율법도 어긴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부모에게 드릴 것은 부모에게 드리고 그리고 또 이웃에게 나눌 것은 이웃에게 나눠라 이런 말이에요. 나 하나님께 헌금할 거야. 하나님께 드리는 게 더 좋아. 하나님께 드릴 것하고 이거를 혼용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에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계명을 어긴 거다. 너희들은 장로의 전통으로 손 하나 안 닦고 먹은 거 가지고 뭐라 그러느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율법에는 박식하다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요.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고 너희들은 계명을 어기는 놈들이야.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도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하면서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이게 뭐예요? 장로들의 유전을 말하는 거야.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게 언밸런스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명과 장로들의 유전은 하나님의 계명을 중심으로 장로들의 유전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거꾸로 장로들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이. 그리고 10절에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이전에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한테 이야기하는 말이야. 전체 다 너희들은 듣고 깨달으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러니까 먹는 일에 대해서 왜 손 안 씻고 먹어? 장로들의 전통을 너희는 어겼어.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수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거꾸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입에서 나오는 것. 이 언어도 그렇고 모든 것 다 이것이에요. 오늘 여기에서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거는 사람을 더럽게 할 수가 없어. 근데 그렇다고 손 씻지 않고 먹어라 그런 말은 아니에요. 손 씻고 먹으면 좋죠. 그런데 손 씻지 않고 먹었다고 해서 뭔가 엄청난 죄를 지은 것 마냥 막 정죄하고 그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손을 씻고 먹으면 좋죠. 그런 장로들의 유전도 사실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막 정죄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당연하죠. 바리새인들이, 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율법에는 하나도 어기지 않으려고 서기관까지 대동해서 다니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오늘 이 공격, 예수님이 요번에 그러더라고요. 뭐 제가 이런 말 하기 그렇지만은 목사는,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불의에도 참아야 합니까? 믿는 사람들이 불의에 참아야 하느냐 이런 거예요.
오히려 불의에는 앞장서서 나서야 되는 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러면 되겠어요?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되겠어요? 그럼 목사는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불의해도 나는 목사니까 괜히 나섰다가 목사는 그러면 안 돼. 그래야 되는 건가요? 어떤 게 더 맞는 거냐 이런 말.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속에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그냥 무조건 불의를 보고도 그냥 괜히 나서면 믿는 사람들에게 또 피해가 될 수도 있어. 그래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제 제가 가장 목사라고 하면서 최고 저거 하는 게 내가 이단 사이비로 정죄된 사람보다는 난 정광훈이를 더 싫어해요. 목사라고 그 탈은 썼지만 목사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목사는요 하나님의 사역을 맡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세워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욕까지 하고 하나님을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절대 그러한 언행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목사라는 이 직분이 있다고 해서 근데 불의를 참는 것이 목사다우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이 딱 와가지고 그러는데 참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너희들은 말이야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계명을 폐했어. 계명을 없앴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도요 불의에 대해서는 막 발끈했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 욕도 잘해요. 우리가 여기 번역상에 좀 예쁘게 고른 거예요. 예수님 욕 엄청난 욕이에요. 왜? 그 불의에는 못 참았어요. 예수님. 그래서 오늘 여기에 제자들까지도 바리새인이 예수님 좀 예수님 말씀 좀 곱게 하시지. 막 바리새인은 막 그냥 내리다 그냥 막 욕한 거예요. 공격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죠? 바리새인 최고 듣기 싫어하는 말이 율법 안 지킨다 이런 말이요. 근데 너희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율법을 아예 폐했다. 계명을 아예 없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사실은 걸림이 된 줄 아십니까? 이제 이 제자들의 말은요 따로 번역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제 바리새인들의 적이 됐습니다. 좀 예수님 말씀 좀 곱게 하시지. 저 사람들은 귀족들이에요. 저들과 꼭 등을 질 필요가 있습니까? 원수 삼을 일 있습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13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은 뽑힐 것이니. 여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심으시지 않은 것은 우리가 알곡과 가라지 있잖아요. 알곡은 분명히 심었어요. 하나님께서. 가라지는 하나님이 심지 않은 거예요. 누가 심었어요? 악한 마귀가 와서 심었구나. 그래서 나중에 가만히 놔두라. 지금은 이 세상은요 악과 선,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다 뒤엉켜 있어요. 그래서 가만두라. 마지막 심판 때에 내가 알곡은 모아 곡간안에 드리고 천국으로 보내고 가라지는 불에 사느니라. 이
좀 너무 곱게 말해요. 심지어 이렇게도 말해요. 바깥 어두운 데 나가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막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오늘 그런 거예요. 그래서 뽑힐 것이래요. 하나님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래요. 그냥 들어!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이야,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그들은 자기 자신이 엄청난 지도자요,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심지어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그랬지. 나는 다 지켰는데요. 뭐가 부족합니까? 이런 사람들인데 맹인이래. 맹인이요,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그 사람들 따라가다가는 다 같이 망해. 여러분, 사이비 이단 쫓다가는 같이 망하는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베드로가 15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이 비유를 좀 우리에게 설명해 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그러면서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입으로 들어가면 사실 그렇죠. 씻지 않는 손으로 먹으면은 균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게 크게 사람을 해하는 정도는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배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위로 들어가서 대장 소장 해가지고 뒤로 빠져나간다, 이런 말이에요. 뒤로 내버려 주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먹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와. 쉽게 말하면 먹고 똥으로 싸,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18절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여러분, 이 독소 이런 거 막 악한 말, 악한 생각, 악한 거 다 이혼.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일.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사실 먹는 거 가지고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해. 예수님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육신을 말하지 않고 마음, 심령, 우리 정신 뭐 이런 거 다 따져가지고 이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이거는 뭐 그냥 하나의 약간의 실수 뭐 이런 정도, 이건 뭐 큰 죄가 아니야. 근데 입에서 나오는 게 죄지. 우리가 뭐 손 씻지 않는 손으로 먹을 수도 있잖아. 옛날에 우리 다 그랬어요. 그냥 막 우리 옛날에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요. 땅에 떨어진 것도 3초 안에 먹으면 아무 이상 없다. 이런 말을 우리 옛날에 했단 말이에요. 왜? 먹는 게 너무 귀했거든요. 여러분, 땅이 떨어졌어요. 옛날에. 지금이야. 여러분, 땅이 떨어졌어. 길가에 떨어졌어. 안 먹죠. 우리 동네는 이제 이 남이섬이 있어가지고 관광버스가 지나간단 말이에요. 애들이 막 손을 흔들어. 관광버스가 지나가면. 그럼 관광버스에서 먹던 과자도 확 던져. 그러면 그게 막 떨어져. 길가에 떨어지지. 옛날에 아스팔트도 아니야. 그냥 그 흙이 잔뜩 있는 그 길. 그러면 그거 다. 옛날에 그랬다 이 말이야. 왜? 그거 사 먹을 돈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야. 3초 안에만 집어먹으면. 근데 3초가 아니라 1분 후에도 먹어. 옛날에 다 먹었어. 누가 우리 가족 중에 껌 씹다가 벽에다 붙여놓은 것도 먼저 일어나는 사람이 떼서 먹고 빨리 주랭랑 치면은 그랬어. 남이 먹던 껌 하나도. 그때는 그게 너무 귀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병들어 죽었느냐 이 말이에요. 암이 걸려 죽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했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입에서 다시 한번 17절부터 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조리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진정 조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는 안 된다. 장로들의 유전 때문에,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서는 안 된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의 생각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심령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제자들이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이야기합니다. 장로들의 전통을 범한다. 너희들은 왜 율법을 범하느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생각을 다하여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게 하옵소서. 작은 것 때문에 그 작은 것이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어지럽히고 버림이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잘 깨닫고 말씀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183장 찬양 드립니다. 183장입니다. 인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참으로 내 마음
되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우리 주 하나님, 저들이 아픈 곳에 두 손을 대었습니다. 저들의 두 손을 대신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있는 손을 펼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 묻은 손을 펼치시고 성령의 뜨거운 불의 역사와 충만함의 역사로 저들에게 얹어주시고 연약한 것, 아픈 것, 상처난 것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나음을 입을지어다, 온전함을 입을지어다, 치유될지어다. 또한 저들이 손을 얹지 못한 곳도 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음과 심령에 연약한 것, 부족한 것, 아픈 것, 상처난 것, 알고 있는 질병, 모르고 있는 질병에 이르기까지 다 어루만져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나음을 입을지어다, 온전함을 입을지어다, 치료될지어다. 놀라운 기적과 같은 치료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또한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저들의 모든 기도와 간구와 소망 주님 안에서 온전히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앞을 향하여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늘 기쁜 일, 슬픈 일, 아픈 일, 행복한 일까지도 함께 나누시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496장입니다. 496장 찬양입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또한 극진하신 사랑하신 것,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소망하고 다짐하고 고백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가족들 모두 위에, 삶의 터전 사업장, 직장 위에, 학교와 각 단체 위에, 가는 곳곳에 그 발걸음마다 위에 행하는 모든 손길과 계획과 소망이, 또 이 지역 단독배치한 광명시, 경기도, 이 나라 대한민국,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세계 모든 교회 위에, 우리 황해노예 위에, 우리 백석총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